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본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놀랐다.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십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니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두 부대가 이렇게 오늘 자리를 거의 꽉 메웠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서로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부대도 쳐다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좋아요. 평상시에 샬롬 그럴 때는 샬롬 막 이러더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역시 웃음이 이렇게 감도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해서 성탄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종교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니까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롯데리아에서 버거 세트를 특별 제작을 했어요. 패티를 2개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도착한 것 같은데 새우 버거로다가 했는데 새우를 못 먹는 용사들이 들어있어서 불고기도 똑같이 패티 2개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새우를 못 먹는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시면 되고 이게 뭐 나는 새우 먹고 싶은데 나중에 불고기만 남고 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또 근무자들 것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성탄절에는 많이 이렇게 설교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죠. 그 어린아이 목소리가 예수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 본문은 특히나 오늘 맨 마지막 구절인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반 밖의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날 이럴 때 많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저와 같은 이제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줄 때 아무개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건데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설교 제목? 오늘 좀 자극적인 설교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인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안고라고 제가 했나요? 아까 인고라고 했나요? 제가 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안고예요. 안고. 팥을 말하는 거죠. 팥.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그렇다고 여기 간식 오는 거는 김 빠진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왜 찐빵에 안고가 없는지, 그리고 콜라에 김이 빠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 41절, 42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그의 부모는 예수의 부모가라는 거죠. 예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죠. 자,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은 6월절이라는 어떤 명절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의 나이가 12살 되던 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날 소년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만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거기서 명절을 성대하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려서 당황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책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4저자의 서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쓴 책들인데, 거기에는 똑같은 사건을 여러 책에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기록한 내용의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과 그 다음에 성장기는 건너뛰고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생의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그렇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일한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요 사건 하나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게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어린이 주일에 이게 설교된다고 해서 단순히 저도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잠깐 아이가 안 보여서 막 몇 초 동안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곤 하는데,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서 아이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런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 아이 잃어버린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가? 자,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4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2대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하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어쨌든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지켰어요. 집에서 일가친척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년 3번씩 어떻게 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한 번이라도 6월절만이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만큼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6월절은 어떤 날인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왜 타락을 하고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쭉 계승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창세기거든요. 자,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자손이 점점 이제 불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집트 파라오 들어봤죠, 여러분들? 네, 파라오 왕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쭉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라 라고 말을 하도록 하죠. 그 모세는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내가 뭐라고. 모세는 아무런 뭐 어떤 권력이나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네가 가서 파라오에게 얘기했을 때 파라오가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려주겠다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가서 파라오에게 얘기할 때 파라오는 콧방귀 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 이집트를 한번 휩쓸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했을 때 또 콧방귀 꼈을 때 또 2번째 재앙, 3번째 재앙, 이렇게 점점 재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파라오가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9번째까지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서 네가 이번에도 내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이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무고한 백성들의 집에 장남들이 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무시무시한 엄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대신 문설주의 자기 집 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은 넘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는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사람마다 그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날 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던 거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란 6월이 아니에요. 1, 2, 3, 4, 5, 6, 6월절이 아니고 유월, 한자로 유월한다, 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유월, 그렇죠? 유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의 핵심은 휴, 살았다. 죽음이 그냥 지나갔다. 이걸 기념하는 명절이 아니라, 죽음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다. 그 어린 양의 피, 요게 핵심인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바로 당시에 출애굽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던 저 뒤에, 수천 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면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죽음,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뻔했는데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갔다, 영원한 생명이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절기가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죽음이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이게 유월절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유월절 명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었는데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소년 예수, 12살짜리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러 갔단 말이에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갔는데 정작 유월절의 주인공인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예.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산타클로스인가요? 루돌프 사슴인가요? 크리스마스 트리인가요? 연인인가요? 파티인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성탄의 주인공 마땅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쭉 열거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막 예수님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참 마음이 씁쓸하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꼭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앞으로 꼭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주인공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교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12살짜리 아들, 육신의 자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서도 최고의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외국에 살던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쏟아져 왔겠어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들, 초등학교 친구, 유치원 친구,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니던 친구들, 뭐 선후배들 만나서 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느라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어도 이게 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또 마침 같은 고향에 사는 또 지인들과 함께 복귀하는 길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며 먼 길을 걸어갔을 것이에요. 내 아이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 44절 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자식이 하룻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이제 명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막 이동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리들 가운데 내 아들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를 갔어. 하루 24시간을 간 다음에 예수 어디 갔지? 그래갖고 그 무리들 친족과 아는 사람 혹시 예수 못 봤어요? 막 지금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았대요. 황당하죠. 자, 깜짝 놀란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무리 가운데 내 아들이 없음을 알고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죠? 올 때는 하루가 걸렸는데 가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옆에 풀섭 해치고 혹시 어디 뭐 딴 데 들어갔나 문도 두드려 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네, 무려 3일이나 걸려서 다시 원점까지 돌아왔다고 해요. 45절 봅니다. 만나지 못함에, 아는 자 중에서 찾아봤는데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출발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맞죠? 네, 성전에서 만난 즉 예수가 소년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예, 가는 도중에 어디서 잊어버렸는 줄 알았더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서 그 선생들, 랍비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들을 발견한 부모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거 되게 점잖게 표현해놨네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거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썼지만 실제 이랬을까요? 야 이 자식아 너 어디 갔었어 임마 왜 안 따라오고 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엄마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얼마나 놀랐어요. 지금 3일을 자식을 잃어버려 갖고 막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아들을 찾았는데 다행이기도 하지만 화딱지도 나겠죠. 이 문맥에 의하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건 심하게 야단을 친 거지. 어유 너가 살아있어 다행이다 이런 지금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죠. 맞죠? 예.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이 엄마를 향해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4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여러분들 앞에 성경이 있으시면 4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야 이거 참 내가 애비라면 더 열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빠한테 지금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게 조금 이게 뭔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아마 이 육신의 부모는 지금 이 예수, 소년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 이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 때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My father's busi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영어 성경에는 My father's house라고 번역한 데도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My father's business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 내 아버지의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지금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내 아버지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분 임신도 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장차 너가 임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거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내 아들 이 예수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모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명과 비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류의 구원자가 될 예수를 낳고 길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걸 지금 잊고 있는 것을 이 소년 예수가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my father's business를 하고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3절에 보면 예수는 머무셨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는 어린아이 예수가 철모르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걸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예수는 비전과 사명을 알고 있었고 부모는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아직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런데 최소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듣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늘 처음 나왔던 상관없이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에 비해서는 나를 먼저 택하고 여기에 불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 예수님 태어나신 이 날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자, 주인공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명과 비전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한 우리를 통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의미,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재 삶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성탄절에 가짜가 주인 노릇하고 진짜인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들만큼은 오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탄절이 올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가 그 상태로 있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졌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본인이 희생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스스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일날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김 빠진 콜라처럼 주인공 없는 성탄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 하라는 그 사명과 비전을 주신 것을 잊은 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이 또한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